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87면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었고 지금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받고 있음에 무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모두에게 귀임을 얻는 자,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 되게 하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원망과 가진 불평을 다 들어가시면서도 기필코 그것을 죄하시고 우리가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것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 또 그것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먹으며 입으며 살아가야만 만족감을 얻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함으로 무엇인지 모르게 육신적으로는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렇게 썩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검진하여 주시고 진단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홀로 가면 엄청 힘겹고 버겁고 맛도 안 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 길에 흥정도 하지 마시고 변명도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가기만 하면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생산의 복, 또한 평화의 복, 승리의 복, 번영의 복, 비롯하여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여 마음껏 주고 싶지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주지 못하는 육신의 부모의 약속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단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귀한 약속이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바가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늦은 비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요즘에 더 점점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간절한 바람은 자연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가능해요. 끝까지 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에는 그 부성애 모성애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그런 것들이 가끔 종종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향한 그 간절한 바람 또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넘치는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약 400여 년간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종과 노예로 짓밟히고 4년이 아니에요. 400여 년 이상.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3가지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에게 있어서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니라. 그리고 제 많은 인생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심심함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속상함도 짜증도 불평도 낭망 절망도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향하여,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약 850여 차례 이상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연구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별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감으로 참 만족이 없이 원망, 불평, 짜증, 고통, 괴로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종과 노예가 돼 살아가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도 실증이 안 나요. 하여튼 부족함이 없고 짜증남이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그곳. 그 천국의 맛을 우리는 은혜로서 가끔 맛보잖아요. 참 이상하네. 늘 들었던 성경, 늘 보았던 성경, 늘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순간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시물었지? 이런 상태라면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맛을 조금 여러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별하다, 죄 없이 살아가는 멋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이해가 조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세상을 아버지가 지으셨음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나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세상으로 말하면 신뢰, 우리로 말하면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전제 조건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먹어지고 잡혀야 믿잖아요. 하나님 봤어? 그러게 안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수반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그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DNA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진짜 너네 엄마 아빠 맞아? 100번을 물어도 맞아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 불가이라는 게 바로 이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필코 우리를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허락하셨고 또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주님 믿고요, 기쁨으로 가기만 하면 오늘 이 3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귀한 복의 복들을 영육간에 분명히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거룩함,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이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딱 정해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내게 임하여지는데 뭘 선택해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해, 달, 별 또한 모든 짐승들로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꼭 우리에게만 물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또 네가 정말 나를 선택하는지, 나와 반대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죄를 선택하는지 그 결단을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육신 중심으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눈과 마음은 가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복인 걸 아셔야 돼요. 예. 이제 그쯤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우리는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제도를 말씀하셨지요. 그게 첫째가 바로 가장 또 무서운 죄이기도 해요. 그걸 어기면 두 가지 큰 제도가 뭐냐면 1절 2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요즘으로 하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오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공포, 두려움, 또한 정말로 망하고 힘든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하기 위한 거, 그게 죄와 상관이 없는 이제 거룩한 삶인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 거. 그 다음에 성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한 장소 중심으로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함으로 3절 이하에 나온 복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평안하게 이렇게 계시면, 우리는 그래요. 연약해서 한 주간 내내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려서 입맛이 아니라 신앙의 맛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 찬양도 또한 서서 그 찬양과 교동문 하는 거, 또 대표기도, 더더욱 또 예배 중에 제일 긴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설교 시간, 별로 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께 늘 필요한 걸 구함으로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라져서 오늘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 아버지니까 그래. 자식들이 그러면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엄마니까 그렇지, 남이면 내가 뭐하러 그러겠어.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신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 나도 때로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그렇지만 그게 안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가 제일 아름답던가요? 하나님이 항상 영이 없으면 그렇게 싹 아름답지 못해요. 얼마나 힘도 없는데. 코끼리 봐요. 또 달리기로 하는 그런 맹수들 봐요. 또 비행기 안 타고도 날아다니는 독수리 봐요. 네?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피조물들 하는데, 유독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게 점점 믿어지면 참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배도 부르고 감사하고, 예? 그렇게 점점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엄청난 귀중한 존재이심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려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매일 명절인 것처럼 감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 하나님과의 시간 개념이 중요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전을 말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그 자체가 패망이었잖아요. 40배, 50배 큰 아수르, 바벨론 등등 애굽이 얼마나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별 경험을 다 했어요. 성주의를 정말로 이렇게 지켰는데 갑자기 그 대적자들이 다 소경이 되어버리고, 아니 저 이스라엘,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다 져버리고, 어떻게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원인을 알았잖아요. 저 성전이라는 곳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다고 하더라. 그 법궤만 들고 나오면 우리는 다칠 수밖에 없다. 그걸 막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은 성전 중심이었듯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의 구심점도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예배 시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시면 눈에 보이게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준비됐느냐 그래요. 나와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이제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절로 5절까지는 정말 부도나 또한 우박을 통해 한 해 지은 모든 것들이 흉작이 아닌 통작이 되도록, 또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예배 드리는 것마다, 주님 찾는 것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마다, 순종하는 것마다 육신 중심이 아닌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는 생산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3절로 5절까지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귀한 약속이니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뼛속까지 꼭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내가 너희 비를, 우리를 말하면 꼭 필요한 은혜를 말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최상의 삶, 너희 비를 그 시후에 따라, 쉽게 말하면 적합한 때에 시후에 따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요, 우리 아버지 말 안 듣는 피조물 하나도 없어요. 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요, 해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요, 달도 공기도 모든 것도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제가 오늘 늦은 비를 또 구했어요. 아버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하시면 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미세먼지 보니까 막 심각해서 어디 건강 염려증에 사는 사람은 살 수가 있겠어요? 어디? 미세먼지가 막 뇌 속에 침투하고 뭐, 예? 우리가 물론 조심하셔야 되지만 또 너무 건강 염려증에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절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땅도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너 어제까지는 정말 박토였지? 오늘은 옥토가 되어 내 자녀가 뿌린 씨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거라. 그러면 걔네들은 모르겠어. 걔네들은 아멘 하는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명히 순종합니다. 그렇게 멋진 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 흥분해하며 설레이며 우리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추수할 게 많아서 포도 심을 때까지 또 추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옛날 것은 그냥 햅쌀 묵은 것은 다 버리고 또 햅쌀을 취하도록
그렇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친아버지시니까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달려가심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의 복, 내가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우리 심령의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이게 이제 5절까지가 생산의 복으로 끝났죠. 6절은 평화의 복을 말해요. 짐승의 해로움과 칼의 그러한 침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 심령 가운데 본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성, 인간성, 독성들 하나님이 깔끔하게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러한 이제 단잠에 주님 품에 안겨서 꿈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게 또 아침을 맞이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겠다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짐승을 말하고 영적으로 내 본능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질성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겠다.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벅차고 찬양 한 구절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그토록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게 바로 이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전쟁을 하라죠. 등등 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평화의 복인데 이 복이 너무 커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생산의 복은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요.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자 하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으로 둘 다 좋아요. 가는 곳곳마다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평화의 복을 주시겠다. 7절 8절에 보면은 승리의 복, 대적이 넘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복을 주겠다. 7, 8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사병 가정에서 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참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상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고 보니 구약은 주로 육신적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복을 영육간의 복을 의미하는데 사병 318명으로 네 나라를 막 격퇴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 5이 100을 쫓아버리고요 너희 100이 만을 쫓겠다고. 기드온 더 300 용사로 미디안 권인을 격파했잖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 1명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겨버렸잖아요. 이건 결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경험한 것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내가 너를 귀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경배하고 사랑하면 자동으로 올 귀한 복들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쫓아버려요.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믿어진다는 게 최고한 복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슴 벅차고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아유 이제 정말 실증나다 그런 건 결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정말 놀랍다. 이렇게 승리의 복으로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식이 또한 물질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신앙이 점점 번성하고 창대하는 번영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로 10절. 어느 길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꼭 나눠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는 것은 눈높이 사랑으로 앉아서 아이들에게 그 입맛에 맞게 죽을 쓰고 해서 꿇어 앉아서 아이에게 한 숟갈 먹이는 엄마처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들 마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3번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2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 나는 안 먹으면 안 줘요. 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도 저렇게 행복할까? 5숟갈 먹었다고 저는 잘 몰라요. 뭐 그거는 하여튼 잘 커서 잘 먹어요. 근데 바로 권고가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 3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 2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 그리고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 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셔. 그래 요거 선택하면 안 될까? 날 선택해야 돼. 날. 이 거룩은 아버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거룩이 진짜 좋은 거예요. 버거운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또 나아가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아주 치우게 될 거라고. 이 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완벽하게 마지막도 심판대 쓴다 그랬죠. 벌 받을 심판대, 상 받을 심판대.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쌓자고요. 그죠? 예. 거기에 선 다음에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성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자는데 싫다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엄마 다른 아이는 학원 하나만 보내 나는 왜 5개 보내? 뭐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건 고민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확한 비유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정확한 비유는 없지만 근사치한 비유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이기 때문에 가끔 그 비유를 들지만 그건 합당치도 않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한 사랑인데 여러분. 이렇게 영육간의 포로운 삶 영원히 사는 데지는 걱정 근심이 뭔지 잊어버려. 서로 걱정이 뭐야 나도 몰라. 아픈 게 뭐야 나도 몰라. 미워하는 게 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영원히 살 자로 이제 이 몸이 아닌 전혀 가져보지 못한 완벽한 부활체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가슴 아프고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적 여김을 받는 온전케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그대로 믿으시며 우리가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완전한 복이 나와요. 11절 12절에 완전한 복. 하나님께서 아예 거하실 집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그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적을까 말까 하는 그 나라에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부귀 영화 대단한 특권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 특권을 누린 것은 왜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모든 열방 나라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또 부르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이 파함으로 그것은 옛 언약.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어셔서 새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셨으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눠주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백성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11절 12절 완전한 복이에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데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심이 다 옳은 줄 믿습니다. 또한 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곧 영혼몸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은혜를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사귀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영상을 받고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13절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잘 잊으니까요. 그 찬양이 죄악에서 우리 건져냈던 그 황홀한 그 감격 그 희생 그거를 잊지 않아야 거룩한 삶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늘 하십니다. 구약시대 13절에 나는 생색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1세대는 다 알아요. 2세대도 20세 미만 노후도 애굽 땅의 삶이 나름대로 정말로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신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종과 노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죽으신 게 낫죠. 근데 그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랑만 잊지 않게 되면 주의를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호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리고 바르게 새롭게 산 길을 정말로 걷게 하신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 죽으신 주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원동력이며 기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거룩이란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삶으로 사라져지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이 여러분이 믿어져서 정말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너무 크고 광대하고 너무 높고 너무 귀해서 다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셨다는 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내 신음도 다 듣고 계시고 영육간에 가장 위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왜 그렇게 힘들지? 그것은 바로 본능으로 사랑하는 죄성을 제하시려고 대수술하는 그러한 순간임을 기억하여 그 고통도 감사함으로 감수하고 주님 손 붙잡고 깨끗한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룩한 삶을 향해 아버지께서 귀한 길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모두에게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복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및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